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 니온고대 모이카이 산비시마 슈도 도모니 히루 시즈카나 도김 슈노미 마에니 코코로 사사구 스베테 오시테 오라레루 슈 예수니 코코로 또 모임 사사게 마스 아나타오 아이시마스 아나타니 시타가 이마스 스베테와 아나타 노모노 주 예수 닦게오 아이시마.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아멘. 우리 온 마음 다한 예배와 고백을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3대 비전과 3대 목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민들레 아이들 식당과 하얀 민들레 야외 식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삿포로 신학교 동경 바이블 칼리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꾼들이 자라나게 하시고, 또한 백개교회 설립과 일본 1천만 영혼 구원의 꿈이 하나님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음 세대와 교회 학교 우리 청년부에 놀라운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세우신 담임 목사님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자의 모국을 위해서,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일본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마지막 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이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 일본 사람들이 정말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기도를 통하여 일하심을 믿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오늘 예배를 위해서 정말 온 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좌정하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가 주님 만나고 돌아가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원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함께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또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모을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수목음 동교교회 하나님께서 귀한 뜻 가운데 하나님 세우시고 오늘 이 날까지 인도하셨음을 믿습니다. 교회의 3대 비전과 3대 목표가 주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한 예배 가운데 불러주시고 하나님 예배할 수 있음에 주님 감사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모합니다. 주님 아시지요.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사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오늘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갑시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율법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어른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역시 다 알고 계시는군요. 이게 원래 저희 어머니가 많이 하시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참 이 말을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어른들 말씀을 잘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떡을 많이 먹은 것 같죠? 네. 전 어려서부터 어른 말씀을 참 잘 듣는 착한 아이였던 것 같습니다. 떡도 많이 얻어먹었고요. 진짜로 어른들 말씀을 들으면 좋은 일이 있더라고요. 경험이나 정보가 많으신 어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실수하지 않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유익이 있었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인터넷만 검색해도 워낙 정보가 많으니까 옛날 같지 않다고 여겨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어른들의 한마디, 선배들의 한마디는 우리의 삶에 큰 힘이 되곤 합니다. 이처럼 어른들의 말만 잘 들어도 우리의 삶에 유익이 이렇게 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걸 아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다면 그것만큼 우리에게 복된 것은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살아야 한다 가르쳐 주셨던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율법을 생각할 때 흔히 부담스럽고 어렵고 무서운 것으로 여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담긴 축복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 율법의 축복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율법은 사실 그 자체가 이미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거라면 귀한 거가 아니고 은혜가 아니고 축복이 아니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율법은 특별히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하십니다. 홍해를 건너고 시내 광야를 지나서 드디어 시내산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신 후에 그 다음에 주셨던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율법이었습니다. 함께 말씀 19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리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야훼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아멘.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과 홍해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시내산까지 이끌어 오셔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율법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이 순서를 통해 우리는 신학적으로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고 테스트하고 평가해서 구원하려는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오해하기 쉬운 거가 뭐냐면 율법이 우리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기준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이쁨 받고 구원받을 수 있고 그렇지 못하면 심판받는 것이 아닌가라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통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이 출애굽의 이야기를 통해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구원은 이미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구원받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이 율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구원의 조건도 아니고, 또 우리를 평가하고 심판하는, 또 우리의 자유를 올가매는 그런 올가미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특별한 축복이 바로 이 율법이었습니다. 율법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주는 증표이자 하나님의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다른 이방 민족과 구별되는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만이 갖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율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광야를 지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올라가면 그곳에서 만날 위험을 이미 다 알고 예상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아시다시피 다신교, 다양한 신들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또한 그곳은 농업을 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농사와 비를 주관하는 바알과 아세라, 들어보셨죠? 이 이방신이 다스리던, 우상이 다스리던 지역이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지나가야 하고 또한 들어가야 할, 정착해야 할 땅이 바로 이방신이 있고 이방신을 믿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미리 아시고 율법을 통해서 이방인들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율법을 통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율법, 이것 자체가, 율법을 받았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입니다. 오늘 이 자리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이미 우리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다른 이방 민족과는 다른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 자체가 우리에게, 또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인도해 주신 다음에 또 앞으로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르면 모든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 4절부터 6절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잘 지키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고 순종할 때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비밀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율법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본다면 율법을 모르고 율법 받지 못한 이방 민족은 이미 하나님께 축복받고 하나님의 백성 될 기회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율법이 있었습니다. 이대로 따르기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받고 누릴 수 있는 그 은혜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 그 자체가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율법 자체가 또한 축복이지만 우리는 율법의 내용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20장에서
십계명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율법들이 쫙 나오기 시작합니다. 정말 다양한 율법의 말씀들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출애굽기뿐만이 아니라 레위기, 신명기까지 계속 기록되어지는 이 율법들을 보면 이스라엘이 처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들에 대해서 정말 시시콜콜하게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율법의 내용을 통해 보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지키는 율법을 613개라고 합니다. 여기 중에서 무엇을 해라 하는 긍정의 법이 긍정으로 기록된 것이 248개, 또 그리고 이건 하지 말아라 라고 하신 것이 365개라고 합니다. 성경 말씀에 이렇게 찾아보시면 613개가 맞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 문화와 정말 다르기 때문에 이 율법을 그대로 다 우리가 생각할 수는 없지만 이 율법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그 시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정말 다양하게 세심하게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을 율법을 통해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율법 내용을 통해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세심한 마음, 세심한 관심과 그 인도하심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저와 여러분들을 더 잘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세심하게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십니다. 율법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출애굽기 말씀 보면 제사장의 복장에 대한 것도 나옵니다. 제사장의 이런 옷을 만들어서 입혀라. 근데 이 말씀 보면 참 제사장의 복장을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신주고 오면서 어떤 옷을 입을까? 그래서 평소에 안 입었던 깨끗한 정장을 꺼내 입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기 말씀 보면 옷을 만드는 색깔까지 이러한 색깔로 칠을 만들어서 옷을 만들어라. 그리고 또 심지어 어떤 속옷을 입어라까지 다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뭘 이렇게까지 안 보이는 속옷까지 뭘 하나님 다 챙기실까 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해 볼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도 이와 같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일은 정말 놀랍고 절묘한 것 같습니다. 한치 오차 없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지나고 보니 하나님이 하셨구나, 정말 하나님 도와주셨구나라고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도 일본에 와서 사역하면서 참 많이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느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집을 구하면서 저는 많이 경험했거든요. 처음 제가 일본에 왔을 때 집을 구하는 게 참 쉽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비자도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집을 먼저 구해야 했기 때문에 외국인이죠, 또 애들도 있죠, 그리고 또 교회에서 일하는 것도 상당히 부정적으로 작용을 하더라고요. 심사에 몇 번 떨어졌습니다. 다양한 방법,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봤지만 다 떨어졌습니다. 2번, 3번 심사에서 떨어지자 그야말로 이제 반쯤 포기하는, 모르겠다, 하나님 맡겨드립니다, 이런 마음이 됐습니다. 왜 그랬냐? 무엇보다 왜냐? 3개월 정도 열심히 집을 찾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제 교회 주변에서 집을 찾잖아요. 부동산에 가서 이렇게 물건을 봅니다. 그러면 이거 어떠신가요? 저한테 물어보는데 제가 대답합니다. 그거는 외국인은 안 되는 집입니다. 그럼 이건 어떤가요? 그러면 이건 애기들은 안 되는 집입니다. 왜냐? 이미 다 한번 확인해 본 집들이기 때문에 제가 다 아는 집밖에 안 남아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거의 포기하고 있던 상황에서 갑자기 저희 청년부의 한 청년이 저에게 부동산을 소개해 주겠다는 거예요. 반신반의한 뭐 특별한 거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그 부동산을 찾아갔고, 감사하게도 그 부동산의 소개로 한 집을 계약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찾던 집보다 좀 작은 집이었고요, 생각했던 것보다 좀 비쌌던 집이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에 그 집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살아가면서 깨닫게 된 것이 참 그 당시 저희 가족에게 딱 맞는 집을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딱 좋은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그 집을 주셨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로 일본에서 지내온 4년간의 삶, 한 번 더 이사하는 것부터 해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섬세하심,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저뿐만의 이야기는 아닐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셨던 경험들이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참 오묘하고 놀랍습니다. 정말 한치 오차 없이 가장 좋은 것, 최선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혹시라도 기도의 제목 갖고 오신 분들 있다면 이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우리는 율법을 통해 그것을 보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섬세하게 인도하시는, 우리 가운데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율법의 유익한 역할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킬 때 우리에게는 분명히 유익이 있습니다. 율법의 역할이 무엇일까? 한 3가지 정도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율법은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울타리 역할을 했습니다. 이 계명을 지키면 율법에 정한 대로 살고 율법에 정한 대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거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율법의 역할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유지시켜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그 관계가 깨어졌을 때 그것을 깨닫게 알려주는 역할도 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 함께 볼까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또 7장 7절입니다.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아멘. 율법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을 때,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그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 3번째로 율법은 하나님의 자녀들, 저와 여러분들을 성화의 길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길로 인도해 줍니다. 세상 속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향해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비록 아직 완전하진 않지만 점점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 성화의 길을 저와 여러분들은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목적지죠. 성화의 길, 방향이 어디인지 그 목적, 그 하나님의 기준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 율법입니다. 물론 신약 세대를 살고 있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가 이 구약의 말씀을 그대로 따를 필요도 없고 따를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율법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은 우리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시대적인 것, 문화적인 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율법의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또 죄를 깨닫게 되고 성화의 길로 인도해 주는 것이 바로 이 율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율법을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율법의 축복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후에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과 율법을 주셨다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율법을 통해 주신 축복과 은혜가 동일하게 지금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요즘에 우리 기니초 성전 성도님들과
성경 통독을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오늘 24일이잖아요. 24일째 함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131 운동과 함께 하면서요. 하루에 3장씩, 평일은 3장씩, 주말은 4장씩. 그러면 1년에 성경을 일독할 수 있습니다. 이 스케줄로 함께 성경을 읽고 묵상을 나누고 있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생각보다 3장인데 시간이 얼마 안 걸립니다. 10분에서 15분 정도면 읽더라고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함께 이렇게 읽어 나가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는 정체성을 깨닫게 해주는 유익이 있음을 느낍니다. 또한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때 그 안에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시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사실 특별하지 않아 보이지만, 하지만 이게 특별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 자체만으로 삶에 정말 유익이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고 계시죠? 다릅니다. 혹시라도 아직 성경을 매일 읽지 않는 분들이 계시면 1장이든 3장이든 5장이든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믿습니다. 또한 율법을 생각할 때 우리가 기억하고 알아야 할 것,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신약 말씀 보면 예수님께 찾아온 그 율법 교사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율법이 이렇게 많은데 그 중에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여기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마가복음 12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613개가 되는 율법의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딱 2개로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것 또한 우리에게 축복인 것 같습니다. 이 2가지 우리가 지켜야 할 율법의 핵심이고 기본 정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과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힘을 다해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나와 같이, 우리 가족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가르쳐 주신 율법의 가장 큰 계명, 율법의 핵심입니다. 2024년도 또한 앞으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순복음 동정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모습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율법의 축복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부담이 아니라, 우리를 올가매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이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정말로 가까이 하며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율법의 말씀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또한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말 작은 것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율법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고 또한 우리가 그 길에서 벗어났을 때 깨닫는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 매일매일의 삶이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율법,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임을 믿습니다. 매일매일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가까이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님 가르쳐 주신 큰 계명,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더 사랑하는, 다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아는 것이 아니라 순종할 수 있는
정말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할 때 결국 우리 자신이 더 큰 사랑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음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하나님,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 발에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읽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깨닫는 은혜로 하나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삶, 이웃을 더 사랑하는 그런 복된 삶 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와다시오 기요메테 구다사이. 와다시오 기요메테 구다사리. 주오 아가메 사세타마에. 아다라시 쿠츠쿠리카에. 히카리오 테라시타마에. 와가 네가이와 와가 네가이와 히도츠. 주니 요로코바레루 코토. 와가 네가이와 히도츠. 주니 요로코바레루.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율법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먼저 회개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 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 주시옵시고, 기도하는 이 시간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삐뚤어가고 있던 것들, 잘못 갔던 것도 있다면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은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알게 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이 시간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은 것들이 있다면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을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선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귀한 말씀을 주시고 그것을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의 보혈을
이전 함께 찬양하기 원하며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우리 고백되기 원합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내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 한 번 더 스베테 오슈니 사사게 마스 스베테 오슈니 사사게 마스 와다시오 모치타마에 코코로 노메오 키요메테 슈노 미치 미사세타마에 와가네 가이와 와가네 가이와 이도치 주니 요로코 바레루 코토 와가네 가이와 이도치 주니 요로코 바레루.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정말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우리 삶 가운데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주님의 성호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이 시간 새로운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저희들의 마음을 만져 주시고 아버지 저희들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대로 주님을 기뻐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행복임을 믿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마지막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면 이것이 행복이나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 고래가 시아와세 고래가 시아와세 난다 요마시나 나이 가미노 타마모노 고래가 시아와세 난다 가미노 코토 시테 이키루 코토 고래가 시아와세.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행복을 알려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제가 여러분들 위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뜻을 찾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분들 있다면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어려운 문제 가운데 갖고 오신 분들이 있다면 시간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픈 곳이 있는 분들은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고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 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 우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내 인생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구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와 같은 삶에 하나님의 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된 삶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삶임을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문제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형편 그대로 나왔습니다. 너희의 모든 필요를 아신다고 하신 주님, 우리의 모든 것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 시간 기도하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정말 광야길에서 만나 매출하기로 먹여주시고 정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셨던 하나님, 정말 이 시간 기도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모든 해감의 권세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좋은 일이 일어날지어다. 새롭게 될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길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길을 열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시죠? 이 시간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하셨사오니 시간 믿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육신의 질병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질병과 통증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모든 암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불면증과 모든 정신의 병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모든 부정적인 것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머리 아픈 것, 목과 허리 아픈 것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모든 관절병이 예수의 이름으로 강건하게 회복될지어다. 하나님께서 치료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강건한 육신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드러내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